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시대는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께 알리고 있습니다. 한때 해리포터 마법사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곧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책을 구하기 위해 아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책방 앞에 장사진을 친 장면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의 영화가 히트를 친 요인은 신비의 세계를 향한 인생들의 공감대를 찾아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신비한 상상력에 적절히 근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런 이유는 컴퓨터 시대에 맞게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철저한 조작을 통해 만든 가짜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좀 영적인 것,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끼어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참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종말의 징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마지막 한 번 더 장래 될 일에 대해 가짜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제시하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모두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12번째로 지금은 황충,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임을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재앙은 목사인 제가 선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재앙인지 성경 전체가 바통을 이어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와 목자와 성도는 이 재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침묵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같은 가짜, 블록버스터 영화, 작은 구멍에 볼을 집어넣는 골프에는 열심을 내면서 진짜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신비한 것에 대한 공감을 원한다면 성경처럼 신기한 하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멋진 상상력이라면 성경만큼 우리 인생의 상상을 더해도 부족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절절하고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배반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을 향한 자녀 이스라엘의 배반과 패악이 어디 있겠으며, 서스펜스라면 물을 갈라 홍해를 건너는 장면 같은 스릴이 있는 장면이 어디 있으며, 통쾌한 복수극이라면 마지막 세 가지 화를 통해 사단, 짐승, 음녀, 그리고 음녀에 노란한 회색지대 사람들을 향한 피해 보복처럼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는 통쾌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펙타클이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천사들 대동하시며 구름 타고 오실 그 장면만한 장관이 어디에 있으며, 해피엔딩이라면 이제 다시 눈물이 없고 죄와 사망도 없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처럼 실제요, 실상이요, 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며 무릎을 치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왜? 이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모든 성경의 증거가 사실대로 성취되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는 다시 목소리를 드높여 고린도 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다만 끝까지 성경을 알아나가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많은 이웃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서 서로에게 예수님 오실 때 자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천국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뻥튀기 할 수 있는 만큼 뻥튀겨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얼마큼 그것이 좋아 감격했으면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질까.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그 면류관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받은 면류관인데 그 많은 세대,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한 경쟁에서 하사받은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후손 대대로의 영광인 면류관을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들의 고백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 면류관이 무엇이나이까?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신 바 됨을 이미 알았지만 이렇게 1.1에게 오차 없이 완벽히 이루어 성취될 것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나이다. 저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과연 저희가 한 것이 무엇이니까? 어찌 주의 공로를 저희에게 대신하라 하시나이까? 오직 저희가 드릴 것은 경배와 찬양과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이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작가는 머리를 굴려 이리 맞추고 저리 짜맞추는 인생의 작은 머리의 작가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친히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성경의 작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인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죄 속에서 타락하여 느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영혼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즉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죽음의 공포에서 깨어나고 싶다. 불행의 늪에서 헤쳐나오고 싶다.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공감대를 시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국가, 종족, 피부색깔, 잘 살고 못 살고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원하고 소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성경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생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 쓰신 그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유식해서 잘 깨닫고 무식해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자들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비유로 쓰시고 그 만물 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반복 요법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같은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해서 한 맥을 형성해요.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거 요엘이 요엘서 1장에 제시한 황충재앙에 제시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여 주셨고 드디어 계시록 9장에 황충재앙이 일어난 실상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한 번 더 이 시대 목자들에게 바통을 이어 전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목자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여 성도들에게 알림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제시한 황충재앙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고할지어다 통곡하고 울지어다. 종말의 황충의 떼들이로 나와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 늙은 자들아 땅의 거민들아 이 사실을 알리라. 요엘은 들어라 고하라 통곡하고 울어라는 3중의 강조 방법으로 늙은 자들과 땅의 거민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을 외쳤습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요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서지 말아야 될 거짓 선지자인 황충이 떼들이로 출현해서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긁어먹는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실을 너희 자녀에게 고해 알리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고해 알리고 그 자녀는 그 후 시대에 고해 알려 이 황충의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재앙의 피해와 영향력이 무섭고 얼마나 무섭고 참남했으면 요엘이 이렇게 3중으로 고하라 제시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바통을 이어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관해 제자들이 여쭈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48절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더디 올 것으로 여겨 종말에 대해 외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며 너희를 고인문처럼 편안히 머물게 할 것이니 분별하라. 이런 특성이 바로 악한 종이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런 사실을 자그마치 5번이나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9장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거짓 선지자 황충재앙에 가공할 만한 위력에 대해 실상으로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외쳤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5째 나팔재앙으로 제시된 황충재앙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했던 화, 이 3가지 화 중 첫째 화에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이 황충재앙은 그렇게 후손 대대로 고하고 또 고하라 했는데 고하지 않고 듣지 않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는 뼈아픈 단포도주가 제단에서 떨어져 일어난 재앙에 대한 결론에 해당됩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라 하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황충재앙의 장래에 있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제가 구하지 않으면 저는 이 시대 목자로서 직무유기죄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히고 여러분은 황충에 의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홀랑벗겨 그 수치를 드러내는 포도나무과 무화과 나무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사도들이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제가 줄줄이 바통을 이어가며 장차 있을 이 재앙을 외치는데도 아직도 뭐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날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목회자나 성도나 자기 수준으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교회의 단에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것, 땅의 것을 적당히 가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해 만들 그런 선지자가 때들이 일어날 것을 바통을 이어가며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본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만 다음 주에는 이 황충재앙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잘 읽으시고 다음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황충재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이 황충가에 속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이 황충가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장래 될 일을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